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 2020년 여름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죠. 오늘 8월 9일인데 8월 중순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아직도 장마가 진행되고 있죠. 예. 여름인데 이렇게 덥지 않은 여름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입추가 지나갔죠. 예. 제대로 더워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상한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전 같지 않은. 근데 올해 여름이 더 이전과 같지 않은 이유는 올해 저는 오늘교회 와서 처음으로 아우리치 없는 여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린더 앱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8월 9일이 정확히 1년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이제 스페인 아우리치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스페인 아우리치에서 마지막에 그 멜리아에서 성경 배포하는 거 마치고 지중해 건너서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되는 날이 8월 9일이었어요. 또 그때 또 많은 분들은 그날이 태백 아우리치가 진행 중이었었고, 그리고 일본, 필리핀, 그리고 남양주 아우리치는 이미 마무리를 한 상황이었고, 괴산 아우리치 팀이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작년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년 늘 해오던 대로 선교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 여름에는 어느 곳을 가서 함께 섬길까 하면서 기대하고 설렜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우리가 낯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갔었던 그 아우리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갔었던 아우리치 너무나 그립고 다시 그곳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도 보고, 어떤 건 이제 스마트폰에 없고 제가 옮겨놨어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도 이렇게 뒤져보는데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시간, 은혜가 되지 않은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다시 가고 싶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아우리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진을 되게 찾기 어려운 아우리치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기억에도 많이 나는 아우리치인데, 그게 제가 첫 번째로 갔었던 아우리치였습니다. 2001년도에 그때 대학교 1학년일 때 처음으로 제가 다니던 저희 모교회에서 처음으로 갔었던 해외 아우리치였어요. 이 필리핀으로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이제 점점 이제 오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제 사업체에 근무하게 된 필리핀에서 온 청년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 다녔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원래 살았던 그 필리핀의 한 마을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아우리치 팀이 꾸려지게 되었어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너무 막 설레고 기대되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우니치 가서 있었던 그 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또렷이 아직도 막 기억이 나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들도 막 처음 갔는데 마닐라 그 공항에서 막 그 검색대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막 몇 시간 있었던 것도 막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 지프니라고 그쵸, 지프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작은 버스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타고 가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시내인데 도로에 그 차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막 좋으면서 찬양하면서 막 갔었던 기억들. 그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막 그 스컬 비 오듯이 막 정한 시간에 비 왔는데 비 올 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복음 전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되게 기억에 더 막 선명히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사람들 거기 오라고 엄청 초대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전도 집회 하기로 한 게 야외였는데 거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작은 마을 주변의 모든 곳은 비가 왔는데 그 동네만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너무 은혜가 충만했었던 그런 아우니치였습니다. 그래서 아우니치 끝나고 나서도 한국 돌아와서 한 6개월 정도는 그 아우니치 아리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현지 청년하고 둘이 짝을 이뤄서 이 전도를 다닌 거였어요. 축호 전도를 다닌 거였어요. 제일 열심히 준비한 게 그 사형리, 영어 사형리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한 명씩 저희 청년과 현지 청년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셨었는데, 저는 마리오라고 하는 저보다 몇 살 터울 형인 현지인 청년하고 이제 팀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오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막 찾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정말 많이 만나는 게 빨래하는 분들,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막 빨래하는 젊은 자매인들이 많은데 제 또래 자매인들이 이미 애가 3명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막 빨래 하루 종일 빨래하고 말리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 빨래하는 분들 붙들고서, 그리고 또 동네 돌아다니는 아이들, 담배 피는 아저씨, 도박하는 아저씨들 막 있으면 아무나 막 붙잡고서 막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어요. 배운 대로 그냥 그 영어에다가 약간 따갈로그어를 섞어가지고 막 이니비 까낭 디오스 그러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오펜 유어 뿌써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복음 열정적으로 막 전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마치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은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이 사람 지금 안 만나면 확 큰일 난다는 생각처럼 간절하게 막 붙들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막 쉴 새 없이 하니까 그분들 중에 이렇게 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끝나면 막 손 꼭 붙잡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그 마리오, 저랑 함께 했었던 그 마리오 형이 저를 데리고 막 신나서 막 여기저기 막 데려다니면서 한국에서 목사라고 막 파스터라고 이러면서 막 데리고 다녔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서 떠나는 날 이제 한국을 오려고 하는데, 그 공항에서 선교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팀에서도 막내였었고 선교사님하고 별로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윤씨가 내가 너 때문에 은혜 참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막 주변에 복음을 전했느냐? 안 그랬거든요. 저 되게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정말 소극적이었어요, 전. 근데 거기 가니까 막 이상한 용기가 샘솟는 거예요. 언어도 잘 통하지가 않는데. 그럼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너무 막 열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한 학기를 마치고서 너무나 막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막 앞길이 뭐 막막하게 느껴지고 대학 생활도 재미없고 막 그랬던 상황 중에서 그 광야 같은 시간 20살 막 돼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막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일주일이 뭔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어느새 20년 정도 지나서 목사가 되어 있네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그때 그 방황하던 20대 청년, 20살 청년이 왜 그 자리 가운데 가서 그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인가?
난 거기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막 힘이 났었던 것인가? 그 해답을 이후에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여서 제자들 완전히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지상대위명이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아주 큰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민족과 세대를 초월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남게 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전해주신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 안에는 이 명령에 대한 것, 이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소명인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그 필리핀 갔을 때는 이 말씀 잘 몰랐어요. 그냥 아우리치 가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쳤던 것은 제가 저 자신도 사실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르심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포크로는 찍어 먹고 삽으로 땅 파고 곡괭이로 돌을 부시는 것처럼 모든 물건이 그것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 쓰이게 될 때 그때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것이죠. 막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막 답답해하다가 진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운 것과 같이 우리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따라 행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어떤 목적 가운데 어떻게 지으셨는가,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존재 목적,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이 땅이 비교가 됩니까? 근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인가? 왜 그것을 내려놓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있었던 그분의 분명한 소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사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결국 자신이 향해야 할 바로 그 자리, 그 영광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위대한 선구자의 발걸음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이 이후에 따라올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담대히 내딛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삶의 궤적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완성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최근 몇 주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요. 시험 받으신 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는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왔던 부분인데, 먼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그 유대에서 점점 커지면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간섭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옮기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어디인가? 바로 사마리아 건너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의 중심지인 그 유대 땅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선을 보면은 이제 데뷔한 지 갓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인 랍비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해서 주목해 볼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괴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나 그 사람한테 몰려가서 되게 막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짧은 시간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여세를 몰아서 유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모인 모든 이들을 제자로 삼고 사역을 바로 확장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세요.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십니다. 그렇게 향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주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은혜로운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갈릴리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기본적으로 봐도 그 은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속한 곳이었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어업과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그 일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천직에 해당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또 과거가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이 다른 나라한테 돈 갚기가 어려워서 대신에 넘겨준 게 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찮게 여겼던 땅이었습니다. W에서 이제 유튜브 여름 특강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 헤롯 왕가라고 4편에서 설명드렸어요. 거기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첫 번째 거기 있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자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을 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과정을 보면 그 중에 첫째인, 그 세 명 중에 첫째인 가장 큰 이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지역을 줘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직임을 주냐면 민족왕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나머지 두 아들 빌립과 그리고 안티파스에게는 다른 지역을 나눠주면서 안티파스에게 갈릴리를 줘요. 그 동생에게는 갈릴리를 주고, 안티파스와 빌립에게는 어떤 칭호를 주냐면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줘요. 그래서 그 아켈라오, 그 유대 땅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지위고 갈릴리를 받은 사람은 더 아래 지위로 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와 갈릴리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곳이었어요.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심지, 그 지역, 그 상황의 중심지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내려놓으시고 갈릴리를 향해 가셨어요. 왜 가셨는가? 그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갈릴리 땅이 그때 예수님께는 선교지와 같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자신의 그냥 준비한 것,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선교적인 활동의 기본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선교적 사명, 우리가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실제 역사하신 분도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역시 선교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둘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의 그 사회의 문화와 질서를 존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화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그분이 가신 갈릴리 전역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갈릴리 땅을 쭉 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이 다다른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갈릴리의 한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렸죠. 그곳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보낸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안식일에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은 그분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마을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린 시절 보낼 때와는 다른 상태로 오셨죠. 이제 예수님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단기간에 주목받는 인플루언서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원래 그곳에 사실 때 했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거룩한 질서에 따라 삶을 구조화하고 살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가셨죠. 이 습관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대부분 대단하고 특별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반복적으로 떨어져서 돌을 파내는 것과 같이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축적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 사회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비투스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어떤 사회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특정 구성원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셨을 텐데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막 닫힌 버튼 막 누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니요, 저는 뭐 따뜻한 거 마시면은 무슨 뜨거운 국이 됐든 찌개가 됐든 커피를 마셔도 마시면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저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삶에 어떤 습관을 갖는가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행동을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여름에는 아우리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특별하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과 습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보는 것이 되게 자주 보는 걸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주일 안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뉴스뿐만 하며 막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이 변해간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이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그 사이에 어느새 나도 희미해지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행하는 대로, 남들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놓쳐버리고, 나도 나를 잡지 못한 채, 내가 나를 잡지 못한 채 나도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변해간 세상 가운데 나를 온전히 찾고 나의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깊이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습관, 큐티와 수모임과 예배라 할 수 있죠. 주일 예배.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십니다. 이 성경 읽으려고 일어나는 건 모두가 하는 건 아닙니다. 랍비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생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회당이, 지금도 회당에서 쓰이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넘기는 책으로 제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그 똘똘 말려 있는 그 두루마리 형태, 스크롤 형태의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두 개의 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피지가 똘똘 말려 있는 것이었어요. 다 펼치면 휴지 펼친 것처럼 이렇게 길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쓰여졌던 이 양피지 성경들이 다 펼치면 10m 정도의 길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양피지는 그 가죽으로 만든 종이잖아요. 이게 되게 두꺼운 종이거든요. 얇은 우리가 쓰는 이 휴지 그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다 펼치면 일반적으로 30m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양피지니까 10m 정도의 양피지,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래서 회당 여러분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회당에서 지금도 쓰는 성경 보면 이만한 스크롤을 이렇게 들고 가요. 회당 예배하면 이걸 막 들고 이제 가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안치시키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책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담을 수 없었고 여러 개 두루마리에 나눠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이게 유대교에서는 그 성물처럼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펼치기도 쉽지 않겠죠. 펼치기 쉽지 않고 그냥 읽지도 않고 손으로 대지 않고 마치 이거 등 긁는 거 있잖아요. 우리 효자손과 같이 이거를 읽을 때 쓰는 이 목 막대기가 있어요. 이걸로 짚으면서 손대지 않고 읽는 식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읽으려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 그냥 성경 읽고 싶어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에서 예배의 그 예식 가운데 성경을 읽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읽으려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 읽으려고 하시는데, 그때 읽으셨던 부분, 그때 펼쳐져 있는 것이 어디였는가?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이 읽으신 부분이 어디였는가 하면 잘 알려진 부분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지만, 이 말씀이 그 문맥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사람들, 그 죄악의 땅 가운데 가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내가 다시 그들의 땅으로, 고토로 나의 땅으로 돌이키게 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에게 그 성령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이죠. 가장 먼저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대요.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자유가 박탈되어서 끌려가듯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 가운데 자유와 해방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또한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제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죠. 앞을 보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 가운데 비전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끝으로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고 하죠.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지칭하는 날이 있어요. 이게 희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법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땅을 처음 다스리고서 50년째가 될 때, 그것은 이제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50년째가 되면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난 세월 동안에 빚졌었던 모든 것들을 탕감해주고, 지난 세월 동안에 누구에게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던 게 있었다면 땅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묶였던 것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갈망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길 너무나 원했을 것이에요.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힘겨운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속박 가운데 벗어나고 진짜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싶은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겠죠. 그 말씀 예수님이 읽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펼쳐진 말씀을 읽으시고 두루마리 성경을 넘겨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앉으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봤다고 하죠.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회당에 랍비가 오면 그 사람이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한 후에 성경을 이제 회당직에 넘겨주고는 그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읽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읽고 앉으셨으면 이제 읽으신 말씀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전에 유대에서도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마을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안식일을 보내는데 이곳 가운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모으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경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강해 설교. 그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설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마디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해지게 하려고, 눈 못 뜨는 자에게 눈뜨게 함을 알려주려고 내가 왔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세상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역경과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그 소망의 메시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수록, 그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진리가 선명해지면서 마치 빛이 강하게 비치는 만큼 그림자도 크게 드리워지는 것과 같이 이 기쁜 소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세상들이 드러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헤매며 가난과 그 억압과 상처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허망한데 종로를 타면서 어떤 이들은 그냥 막 복수만을 꿈꾸고, 어떤 사람 분노만 하고 괴로워하고 과거의 아픔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우리의 구원자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뭐라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삶이 고되고 바쁘고 일상에 치이고 사회가 어지럽고 질병이 횡행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인생 가운데 지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삶의 의지와 기쁨이 고갈되어 갈 때 지친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고 우리의 갈증을 시원케 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 미션 커넥트 진행하면서 어제 유튜브로 했었던 하트 시그널 준비하려고 우리가 작년에 갔던 국내외 선교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 영상을 부탁드렸어요. 그걸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스페인의 남사연 선교사님께서 그 상황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제 차를 이제 몰고 가시면서 이제 그 말라가 시내 상황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가 시내들 보여주고 또 이제 어디를 보여주셨냐면은 그 말라가 항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막 항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어떤 곳이었었는가 하면 이 여름만 되면 그 북아프리카 무슬림 중에 휴가차 유럽에 갔던 사람 또는 정상적인 난민의 지위를 어떻게 얻어서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그 유럽에 어쨌든 있었던 그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이 그 마치고 차를 타고서 자기 고향인 아프리카로 갈 때 거치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여름이 되면 그들의 그 차로 빼곡하게 차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럼 그들을 실은 배가 출발해서 그 멜리아에서 내리면 이게 북아프리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 팀이 가지 않았습니까? 팀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가서 스페인 말라가에서 지중해 건너서 멜리아 땅에 가서 북아프리카에서 성경을 전달했었는데
이제는 그 지중해를 가로지른 수많은 백길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막혔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또 스페인 다른 데서도 아레시라스 뭐 이런 데서도 모든 항구의 백길이 다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재작년에도 갔었는데 그 멜리아 국경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줄 때요, 차들이 그 정체되어 있는 도로에 멈춰 있어요. 그 국경 통과하려고 이제 기다리려고 멈춰 있을 때 뛰어가서 성경을 막 줘야 했거든요. 어쩔 때는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차들이 몇 시간을 막 기다리고 정체해 있기도 하고, 어쩔 때에는 잠시 멈춰 있는데 빨리 그냥 국경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들이 쭉쭉쭉 쓰면은 빨리 가서 한 대라도 놓칠까봐 열심히 성경을 전달했어요. 근데 뭐 말이나 통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불어나 스페인어나 아랍어밖에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말도 잘 안 통해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배운 이런 몇 개의 말들을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얘기하면서 막 성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살라말레이쿰, 헤다 인질, 그래서 하디야, 그라티스, 그래서 트푸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막 연습했다고 막 열심히 막 하는데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이걸 너무 열심히 이것만 계속 말하니까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트푸들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겠죠. 막 그냥 동양인이 이곳 국경 지역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신기하고 웃긴데, 그들이 막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성경 공짜 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야 뭐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막 당황했겠죠. 뭐지 뭐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막 이걸 막 잘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안에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면서 막 웃으면서 막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해요. 막 영상 촬영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막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어디서 하냐, 한국이라고 하니까 Your President 칙칙 이러면서 막 Strong 막 이게 되게 기억나요. Strongman. 그러니까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줄 알고 Strongman 막 이러는 거예요. 김정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아비오 막 이러고, 한국인인데 막 그런 식으로 막 뭔가 인종차별 받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정도는 양반이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청 화를 내요.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나 다행이죠. 막 화를 내고 막 하면서 막 혼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거절을 엄청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하다 보면.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시계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안 가요. 다음 팀 와서 빨리 교대하려고. 힘들어서 막 다음 팀을 기다리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 선교사님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또 언제 가서 성경을 나눠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쓰린 거 있죠. 그때 저희가 4일 동안 성경 839권을 전달했어요. 되게 많이 준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일 많이 준 팀이 저희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박스 다 소진했거든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한 100배나 되는 사람들은 안 받고 지나갔어요. 정말 안 받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쉬지 않고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이게요, 한번 쭉 방문하면서 주고 또 처음부터 가서 또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거절당하는 게 막 싫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또 가지 않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만 더 권유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어렵게 그땅 간 건데, 그거 쉬운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의 1분 1초를 왜 더 아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에게 언제 또 성경이 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어쨌든 간에 그 모로코 국경으로 합법적으로 성경책이 갈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갖고 갔으니까 그 성경책이 혹시나 버리더라도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의 손에 전달돼서 누군가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꿈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될 그들의 고향에서 선교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좀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하나님을 멈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이사야서 62장 1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을 거야. 너희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질 때까지 난 절대 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계속 간청하고 기도해서 내가 쉬지 못하게 해라. 날 좀 귀찮게 해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주님은 더욱더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기도로 모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순간을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때 조금 더 기도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기도의 시즌 가운데 멈추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각자의 모든 자리 가운데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과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께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으시는 주님,
하루도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계신 귀한 생명, 귀한 시간들 한순간 한순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향하여 쏟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신 우리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늘 깨어있게 하소서. 살아있게 하소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있는 것과 같이 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올려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귀한 사명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있는 너무나 작은 일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아주 작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 택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여정 가운데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모든 은사들이 너무나 귀하여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충성되게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경영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